무엇을 전하려는가? 무엇을 전하려는가?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한국교회는 끝났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끝났다, 부흥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룻바닥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추수의 때가 되었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 비대면 예배 운운하면서 실상은 가나안 신자, 안 나가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 그러는데, 이 가나안 신자로 전락한 자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도할 사람, 전도할 사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혼자 은혜 받는 건 좋아도 누구를 데려오라는 말입니까? 다시 지금부터 인도할 사람, 전도할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가정교회적으로도 혼자 안 되면 가정교회 연합작전을 벌려야 돼. 사역회별로 이 일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룹으로 멸치를 잡을 때 보니까 연합작전이 중요하더라고요. 앞에서 탁 그 리드하는 그 배가 있고 양쪽에서 그물을 받쳐주고, 이때 투망투망 딱 던지고 다시 그물 건져, 그럼 착 건져서 쫙 감을 때 엄청난 그 멸치대가 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은 전도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전도자.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자의 또 다른 이름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래전에 재미있는 시를 하나 읽었는데, 시 제목이 우리 엄마는 목사다. 우리 엄마는 목사다.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다. 내가 어쩌다 한번 잘못하면 우리 엄마는 그것을 말하고 또 말한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빠가 돌아오면 꼭 일러 바친다.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했을 때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목사란 이미지를 가지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말이 많은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최소한 8편 이상의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사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가르치는 일을 잘 해라.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해라. 경책하면서 권고하면서 그 일을 해라. 왜?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네가 잘 가르치지 않으면 다 미혹을 받아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를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 버린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가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은 가서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광주청사교회 이제 초대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초대장에다가 무엇이라고 쓰시렵니까? 무슨 내용을 초대장에다가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가난한 신자, 교회의 온갖 상처를 입고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은 섬길 것이다. 나홀로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자들을 무슨 말로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자녀 얘기잖아요. 무슨 이야기로 다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실 거냐고. 여러분은 왜 광주청사교회에 계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제일 좋겠어. 몇 사람 해볼까요? 잠자기 전에 몇 사람 내가 연습했는데 이름 불러가면서. 왜 여러분은 청사교회에 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권사라서 어디 떠나겠습니까? 안소집사 되려고 끝까지 버텨야지요. 장로 되려면 이 교회에 있어야지요. 다른 교회 가서 다시 적응하려면. 무엇 때문에? 왜 이 교회에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가 대안이다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제주도가 좋으세요? 부산이 좋으세요? 부산이 좋으세요? 그러면 강원도가 좋으세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강릉이 좋으세요? 속초가 좋으세요? 아니면 삼척이 좋으세요? 아니면 38선 밑에가 좋으세요? 어디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좋으니까. 부산 바다 색깔이 다르고, 강원도 바다가 다르고, 제주도 바다가 다르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왜 좋은 교회입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고 다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칭찬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칭찬 내용이 다 달라요.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초대장에다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신동근한테 무안에 사는데 그 장모님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창인이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초대장에다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해. 우리 김샤론, 김충씨는 썼기 때문에 그 딸 사이가 장인 장모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겠죠. 그런데 광주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초대장에다가 그 내용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아야,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니까 네 섬기기 좋은 교회 섬겨라, 혹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신가요? 초대장을 보내야 되는데 언제 어디로 왜 그 자리에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해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만 해도 이 사실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양육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정교회 식구들 한 명도 그 자리에 못 데리고 나옵니다. 왜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에 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언제는 알아, 어디로도 알아, 왜 와야 되는지를 설명 못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집에 노느니 나온 것이 안 좋겠어? 잘만 나오면 과일도 주고 건답디다. 그럼 과일 많은 집은 안 나오겠네요. 화장품도 줬다던디. 얼마나 뭐 비싼 거 좋겠습니까? 비싼 화장품 쓰는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안 맞아, 피부에. 아무거나 바르면 무엇이 나불어. 그런 사람은 안 나오겠네요.
매주 목요일 은혜채플에서 언제 어디까지는 나왔는데 왜 그 자리에 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초대할 수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으로만 누릴 수 있는 세상 나라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교회로 초대할 수가 있다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들인데 왜 우리 교회로 오라 말할 수 있느냐?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 경험이 다르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삼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우평강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쓸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난 너무 일찍 예수를 믿어버렸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술을 못 먹어봤단 게 아쉬워 죽겠어. 이런 분 혹시 없으세요? 나는 너무 일찍 예수를 믿어버렸단 게 왜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아예 나는 곁길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참 아쉽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평강도가 부럽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천국 가는 티켓 정도야. 천국에 갈 때 필요한 티켓 정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국 설명 잘못한 겁니다. 여기서 이단이 침투할 틈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아. 불교도 이슬람교도도 사후세계 영광을 얘기해요. 불교도 극락을 얘기해. 극락 왕생. 심지어는 그들은 환생해버려. 환생. 다 이방 종교들도 뭘 얘기한다고요? 영원 세계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 진리 안에만 있는 겁니다. 천국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때 항상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우평강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아따 늦게 늙을 말년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딱 믿고 천국을 딱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막걸리 신나게 먹고 사기 신나게 치고 여자 한 3명 데리고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신비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천국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이 천국 때문에 자녀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냐? 왜 교회로 나와야 되느냐? 왜 교회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오늘도 천국인데 어떻게 천국을 사는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룻바닥 기도에만 나왔어도 여러분 천국을 사는 법을 알 수 있어요.
왜 광주 청사교회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다 교인들마다 기쁨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 이 청사교회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셨냐 그 말이에요. 막연하게 우리 교회가 좋아, 다 우리 교회가 좋아 그래. 다 싸워 거기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다 말씀이 좋다 그랬지 개똥이라 그랬습니까? 와, 목사님 설교가 와, 그러더니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처음에 등록해가지고는 막 이런 나중에는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갈망도 없어.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 옮기면서 설교 좋아, 말씀 좋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모든 말씀이 다 좋아. 부목사가 설교해도 좋고 담임 목사가 설교해도 좋고 다 좋아. 강사가 와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설교를 해도 재미 한 탱기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좋아. 이런 것은 참 여러분 이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좋아, 말씀이 좋아, 목사님 좋아, 이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경험했느냐, 그 좋은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어떤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가가 설명이 되어야 돼. 우리 교회에 오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청사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어. 원래 나는 비관적인 사람이었는데, 원래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원래 나는 참 쫌생이었는데, 원래 나는 욕을 많이 하고, 원래 나는 참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누구든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광주 청사교회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의 연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나는 기꺼이 큰 손을, 이 손을 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 나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청사공동체를 만나서 나는 자연 만물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니까. 여러분이 그 좋은 말씀, 그 좋은 목사를 만나서 누리게 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초대장에다가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울증을 치료받았다면 청사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울증 없는 나라입니다. 당신 보니 우울증이 있네요. 청사교회에 와서 우울증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 형통의 나라입니다. 당신 자녀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통제불능인데, 아버지를 막 때려버리는데, 할머니에게 쌍욕을 하는데 광주 청사교회에 와서 자녀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초대장의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일명 12제자 파송장입니다. 권능을 주셨지요? 삶을 책임진다 하셨지요? 핍박을 받아도 염려 말라 했죠? 그러면서 권능도 주셨습니다.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7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죽을 날이 3일 남았다. 네 죽을 날이 6개월 남았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눈 감은 사람 곧 죽으시겠네. 그 얘기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해도 눈 안 떠버려요. 죽어볼랍니다. 이런 식인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너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오늘부터
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거짓으로 위선으로 살 필요 없다. 오늘부터 자유함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너 더 이상 남편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이 없지 않냐? 예, 5명이 있지만은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내가 만났도다.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하고 인도할 때 왜 한 명도 우리에게 인도 못하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우리 교회 기둥이라면서, 우리 교회 짬밥으로 치면 1번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인도를 못하냐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방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런데 주보에는 이름이 항상 나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인도를 못해. 왜냐? 어느 순간 광주 청사교회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어느 순간 청사교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청사교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예배 가운데 초대를 못하냐? 여러분 맛집 경험하면 누구든지 그 맛집을 데리고 가. 제가 양육사들을 보니까요, 맛집을 소개해주면 반드시 거기서 가정교회 식구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명함을 받고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를 따오더라고요. 식구들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자리 마룻바닥 교대에 못 데리고 나오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배워서 하는 나라, 배워서 하는 전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메모하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나는 이곳에서 어떤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 교회 나쁜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와. 이건 몰매 맞을 일이야. 목사님들한테 저 이단시 취급받을 일이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야. 우리가 할 얘기는 뭐다고요? 그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이상한 말 하니까 애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누리게 되었냐. 최은호 집사님 할 말이 많잖아. 당신 청사교회를 만나서 나는 어떤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가. 내가 어제 이름 꼽은 사람이 최은호, 김승우, 한 사람 또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쓰겠다. 그래 자존심을 또 살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름만 짚고 넘어갈게. 우리 교회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분명한 사람. 청사교회에 와서 나는 이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이런 세계를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오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겠지. 그러나 최소한 이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이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요. 그건 목사로서 기분 좋은 얘기요. 그러나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까지 가야 진짜야.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이요. 안 해준 사람보다는 1000배는 나아. 그러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런 세계를, 이런 기쁨을,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진짜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부르는 찬송 3곡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2달, 때로는 1달,
고정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 3곡. 이걸 제가 부르고 싶은 거 이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정말 기도 중에 제가 이걸 선정을 해요. 저는 이 찬송 3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위에 부으실 역사를 기대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흐름을 제가 파악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3곡이 뭡니까? 첫 번째 곡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많은 이때. 누가 가서 그 곡식을 거두어 올까? 누가 가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 올까? 주가 두루 다니시면서 일꾼을 부르지만은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부흥은 끝났습니다. 따르는 자가 적도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보내주소서. 그러면 보내주라고 했어. 내가 가겠다고 했어. 가서 무엇을 전해야 돼? 두 번째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코로나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이걸 만났어요. 당신 알다시피 나는 지금도 가난해요. 당신 보다시피 나는 지금 병들었어요. 그런데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슬퍼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광청사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특별히 그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감사의 나라예요. 베푸는 나라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환죄짐 벗고.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왜? 영적 방해가 있으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야 돼. 괴로워도 가야 돼. 슬퍼도 가야 돼. 고난을 받지만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해야 돼. 많은 분들이 제게 하는 말, 목사님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왜 애들을 다 키워버린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더 기쁘고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라도 경험했다면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 우리 교회 와야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 말이 진짜인 거예요. 저 어린아이 우리 교회 오면 저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나 그거 못 세워서 평생 천추의 한인데 결혼 못 시켜서 한이고 아파트 못 사줘서 한이고 지금도 어떤 분은 공부를 못 시켜서 학원을 못 보내서 가슴에 한이라고 그 한 아직도 해결 못 했어요. 뭔 얘기 나오면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학원을 못 보내고 무엇을 도시락 반찬을 못 사주고 옷을 못 사줘서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고 한이 맺히고 이런 것. 이게 한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못 가르친 것,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배자로 못 세운 것, 새벽 예배 어렸을 때부터 못 가르친 것이 가슴에 한이 되고 그 한이 우리 교회 오면 풀린다. 젊은이들 볼 때마다 얘기해 줘야 된 거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나오느라고 고생하네. 이건 1호 같지만은 1호가 아니에요. 뭐 고생입니까 그게? 지금 나이 들어서 자식이 안 풀려가지고 피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을 보고도 그 말이 나옵니까? 지금 어린아이 깨워서 데리고 나온 고생 아니야 그거. 다 커버린 놈.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말 안 들어. 지금 나가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주 그냥 요놈들 변화시키는 것이 더 고생이야. 이혼해서 살림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딸 돌보는 게 더 큰 고생이야.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 들어나온 게 고생입니까? 자고 있는 놈 들쳐오고 나온 게 그 고생입니까? 교도소 감옥 가는 게, 면회 가는 게 더 고생이야. 날마다 돈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것이 더 큰 고생이야. 새벽에 데리고 나온 게 뭐 고생입니까? 안 그래요? 추운 새벽에 애 포대기 싸서 이 자리 나오는 고생이겠어요? 추운 겨울날 교도소 면회 가는 게 고생이겠어요? 지금도 깜빵에는 수천 명 넘쳐나서 8.15 특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 유지 자체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석방을 숫자를 늘리게 된다. 요즘 드라마나 TV에서 깜빵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연예인이
제수복 입고 나오니까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딱 감방 갈만하겠다. 가보세요. 감방이 감방이지. 이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래된 사람일수록요, 이것이 불분명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분명해요. 청사교회 와서 내가 이주님을 만났어. 내가 이 역사를 경험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가 쉬운데, 우리 교회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 고백이 사라졌어요. 그걸 몰라. 그래서 언제 어디 나라 주일 11시에 세대 통합 채플실로 와. 왜 와야 되는지를 몰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된, 설교가 좋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설교를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확실하게 고백하고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거둘 자가 없느니 누가 가서 겁을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 어서 가자 받들고 최단 스플레이 술에 내리던 찢어져 발가락이었나 일본에 주소서 싱가포르 다니시면 있는 따르는 자처럼 보라추에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줘소서 주여 보내줘소서 최단 스플레이 술에 내리던 알까주였나 일본의 주소 주가 나를 부르시는데도 기뻐가서이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 보내주세요. 보내줘 힘을 내세요. 보내주소서 최단 숯불내 입술에 내리던 알까주였나 내 영혼이 엄청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 성령님,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세요. 이번에 총동원 전도 공예를 통하여 반드시 방탕한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 인도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